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56쪽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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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에 파송된 선교사 한 분이 선교 지역을 답사하는 중에 깊은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지역 원주민 한 사람을 가이드로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용한 현지인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계속 이상한 곳으로만 선교사님과 이 답사팀을 이끌고 다니는 겁니다. 계속 정보를 뺑뺑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그 현지 가이드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도대체 길을 알고 가고 있는 거요? 모르고 가고 있는 거요? 혹시 당신도 우리처럼 길을 헤매고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 물음에 원주민 현지 가이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정글에는 길이 없어요. 제가 가는 곳이 곧 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가이드가 인도한 대로 마침내 이 답사팀은 목적한 목적지에 잘 도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 현지 가이드의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길을 내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은 질병을 만날 때 그 질병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그게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혹시 우리가 가는 길이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길은 반드시 주님께서 내시리라는 길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이 선교사님이 깨달은 큰 깨달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이러한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과 유대인들이 가는 길이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진짜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진짜 빵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길을 내시면서 가르쳐 주는데도 이 유대인들은 오늘 마지막 말씀, 끝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내는데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의심하고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참 생명의 길이죠. 그리고 수군거리면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잡을까 하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공비죠. 곧 파멸의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참 진리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대로 돼도 그들은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러한 대척점에 있는 두 그룹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는 자들이고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자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유대인들을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옮기려고 하는 예수님의 엄청난 노력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넘어서서 심지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 떡으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분, 풍랑을 잔잔케 하실 뿐만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는 분,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의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물을 먹는 자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러한 영생을 주시는 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보지 않고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분, 안식일에 걸어갈 수 없는 질병과 제 가운데 고통스럽게 있는 병자를 38년 만에 그 질병에서 놓여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게 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표상이지 않습니까? 그날이 이르게 되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뱀에게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그 메시아 왕국이 임하게 되는 그 그리스도가 곧 너희들에게 오실 거라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께로부터 성취돼서 그거를 직접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주시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헤매고 있는 인생의 정글에서 길을 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보질 못해요.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신데도 말이죠. 이게 참 우리의 한계, 우리의 답답함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관점과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이는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부정확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어떤 이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 정답과 힌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25절의 말씀, 예루살렘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여기서 죽이고자 하는 사람의 대상의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당국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산헤드린 공의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을 통칭해서 유대인들이라고 요한복음을 표현합니다. 이 유대인들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합니다. 자,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들은 전혀 올바르지 않은 지식으로 예수님이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그가 어떻게 오는지, 그가 왔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한다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야 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예언된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롯 왕이 이 유대인 당국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과연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시겠느냐? 그때 그들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몰랐던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사실을 실제로는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알지 못했죠. 왜 그러냐면 이는 나사렛 예수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은 육신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나사렛 출신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하대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 있는데도 말이죠. 이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그 지식의 실체였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에게서 왔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잠시 있다가 내가 어디로 다시 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들은 이걸 알지 못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무리 중 어떤 사람은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자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26절의 말씀이었죠. 또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며 호련히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이 그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지식은 이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설프고 불확실한 자에게 그런 지식이 확신이 더해지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마치 진리인 양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고 공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표적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인데도 말이죠. 그들은 표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작 할 수 있는 것이란 공기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의심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그리고 마침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계속 길을 내며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살 길을 내시면서 그들에게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곧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믿어야 하고 걸어가야 할 것을 제시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 우리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있대요. 예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실제로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향해서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나사렛 출신이니까 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들이 아는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데도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거부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밝히 보이시는데도 우리 영안의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아는 경험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재단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스스로 규정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오늘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믿는 참 믿음이 나는 사람을 죽이는 쪽인지 살리는 쪽인지, 나는 죽이려는 자인지 생명을 살리려는 자인지,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이죠. 우리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나는 그가 나를 보내셨음을 너희들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출신지와 가족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이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단지 부정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르니까 자기네들이 밥그릇이 건드려졌거든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사사건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말꼬리 하나라도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이게 혈안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누구의 모습입니까? 너 나한테 한번 딱 걸리기만 해봐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똑같이 대할 때가 너무나 많죠. 누구의 모습입니까? 죽이려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자리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맞다. 심지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여도,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다 하여도 이만큼 표적을 많이 일으킬 수는 없을 거다라고 심지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입니다. 야, 그리스도가 오셔도 당신이 한 것만큼은 이런 표적을 행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라고 그 정도로 말할 정도라니까요. 여러분,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내가 볼 때는 전혀 저 사람이 저런 능력을 행할 리가 없는데 내가 눈앞에 보이는 데서 그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훌륭하다. 나도 본받아야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안이 꽂고 더럽고 치사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뭡니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죠.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죠.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온전한 지식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알아야 하고, 그걸 믿어야만 이것으로 죽이려는 사람으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한 부류가 있다면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두둔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행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이 얘기를 듣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이 그를 잡으려고 사람들, 아랫사람을 보냈답니다. 기가 막힌 결과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우리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계속 우리는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분이셨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존재됨의 근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두둔하는 무리들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깨닫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도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눈으로 보면 믿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눈앞에 보여주는데도,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여주는데도 믿지 않는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면 저는 믿겠습니다. 그 말에 자신 있으신가요? 보여줘도 안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표적을 보고 체험하려 하기 전에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게 하셔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려 온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고 말씀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지금은 당신을 체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지금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우리가 주관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착각을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주님의 때도 아니에요. 주님의 때는 오직 누구만이 결정하실 수 있어요? 주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해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하여도 주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어야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쓰임받기를 바라면서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신 길로 가야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신 길이 아니면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
그 선교사님이 현지 가이드가 인도해 준 대로 가지 않았다면 그 선교사는 정글에서 어쩌면 내내 고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글에서 길을 내며 가는 현지 가이드가 자신이 내는 길을 따라온 이 선교사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신 길로 걸어가는 자만이 참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신 길이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보기에 가장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막 나를 끌어당기고 일확천금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은 반드시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신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신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만을 걸어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방인에게로 가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그들은 조소했습니다.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더라.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도무지 도통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를 오해합니다. 그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누구만이 깨닫습니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자만 깨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저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걸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내실 때 주님, 이 길이 맞는 것입니까? 주님의 길이 맞지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묻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걸 설명해 주십니다. 초막절, 처음, 중간, 끝. 그 세 개의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다른데 지금 초막절 중간입니다. 이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야,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나사렛 출신 아니냐? 어떻게 그가 성경을 알고 히브리어를 알고 아람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느냐? 그가 어디서 배운 적이 있느냐? 예수님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알 수 없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죠. 이거를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이들의 말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하셨던 말씀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떨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지만 헬라인들은 믿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실제로 지금 유대의 당국자들이 한 말이 그대로 이후에 실현되게 됩니다. 복음이 헬라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부여잡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체포하러 왔을 때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확신하셨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확신하면서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묵상하면서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그게 살리려고 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 예수님을 살리려는 자고 죽이려는 자는 유대인들이죠. 그 둘의 대상은 어떻습니까? 죽이려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살리려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죠. 죽이려는 자는 유대 당국자들이었다면 살리려는 자는 예수의 제자들이었고요. 죽이려는 자들이 수군거리는 자들, 공비주하는 자들이었다면 살리려는 자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죽이려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살리려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믿는 자들. 죽이려는 자들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 살리려는 자는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자들. 또 죽이려는 자들은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들, 살리려는 자는 영생을 위해 양식을 구하는 자들. 오늘 요한복음은 이 두 가지 종류의 관점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이려는 자들입니까? 살리려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까?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수군거리는 자들입니까? 오늘 한 주간 나는 어떤 자인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생명을 살리는 자여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생명을 살리는 자다. 너희들은 나의 말을 믿고 따르고 나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 내가 길을 낼 터이니 너희가 그 길을 따라오너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적나라하게 두 그룹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죽이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살리려는 자는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몸소 자신이 밝히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임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따라가는 자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 죽이려는 자들의 삶의 행태로 나아가지 않고 살리려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